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17년 부활절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은 성경에도 설교들을 들었겠죠. 근데 조금 오늘은 색다르게 이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원래 인간 말씀을 드릴 거고, 둘째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창세기 1, 2장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부활인데, 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구절을 다 정확하게 지금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꼭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라라고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많이 힘들게 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오늘 새벽에 정리를 해봤어요. 자, 원래 인간은 뭐였을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3대의 권능 또는 3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대 권능 또는 3대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가 뭘까요?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땅의 모든 생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겠죠. 그리고 이러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권성하여 그래야 되겠죠. 권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세 가지의 권능을 주시고 또 이것을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든 땅을 정복하는, 미국에 한번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볼 때 미국에 지금 1년이 넘도록 불타는 도시가 있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역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 넘도록 지금 불타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지금 불이 밖으로 이렇게 막 타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에 아주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개척의 도시인데 굉장히 번성하고 성황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도시 지하를 굴착하면서 굴착하던 중에 지하에서 어떻게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이 이제 지하에서 굴착하던 중에 이제 그 불이 났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꺼지질 않는데 가만히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석탄을 산에서 광산에서 석탄을 캐가지고 그것으로 뭐 연탄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떼서 지폈잖아요. 그런 석탄과 같은, 그런데 석탄은 아닌데 아주 화력이 좋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이름을 제가 하도 오래전에 봐서 이름을 제대로 모르겠지만 그런 어떠한 석탄 같은 그 자원이 그 땅속에 묻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성이 그렇대요. 이거는 꺼지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거기다가 그냥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갖다가 모래를 막 갖다가 쏟아 붓고 뭘 갖다가 붓고 해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이제 점점 그 재료로 인해서 막 밑에서는 땅속에서는 활활 불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는 사람이 못 산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완전히 죽음의 도시고 지금도 그 지하에서는 불이 계속 타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것도 뉴스에 지금 인터넷 뉴스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 지역을 저는 막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용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땅을 뚫는 거 불찾기 있죠. 그 기중기가 높은 데서 이렇게 막 스크류로 해서 땅을 뻥 뚫고 막 파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게 그 힘을 그 굴착기를 지금 받고 그 굴착기가 그 옆에 있는데 어디 지역에서가 이제 공사를 하다가 지하를 굴착기가 쭉 파고 들어가다가 어떻게 거기가 불이 붙었나 봐요. 근데 그 불이 지금까지 붙고 있어요. 지금 한 열흘이 지났나? 한 달이 지났나? 열흘이 지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기로 이거 우리나라에 그 가스 LNG라고 하는 가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매장돼 있다 그러죠. 그 가스에 이 굴착기가 박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타고 있을 거예요.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잠시 중단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역이 나오고 지금도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간들에게 하셨다면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1년이 넘도록 미국에서는 그 땅에서 지금도 불이 붙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열흘인지 한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지하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계속 불을 뿜어내고 있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정말로 깨끗한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인간들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슬로건을 보니까 We can save the earth라고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살릴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염세주의나 부정주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이 지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냥 좋은 말일 뿐이야. 정말 훌륭한 말이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감일 뿐이고 소망일 뿐이지 절대로 인간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정복에 대해서 잠시 한 걸음 옆으로 비껴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모든 생물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좀 흉측한 그런 그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 태국에서인가요? 어느
27살 먹은 청년이 아침에 사냥하러 나간다고 그랬나? 밭을 일구러 나간다고 그랬나?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돌아오나 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제 다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찾아보는데 어마어마한 아나콘다 큰 구렁이가 배가 뻥뻥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걸 잡고 동네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그 속에 그 청년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뱀에게 잡혀먹힌 거죠.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유튜브에 보면 그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그 동영상들이 종종 올라와요.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저기가 없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멧돼지 막 멧돼지가 도심에도 막 출몰하고 지난번에 그 뉴스에는 어떤 식당으로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식당에 그 손님들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서빙하던 아저씨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있죠. 그러니까 스텐으로 만든 거 그걸로 그냥 막 갖다가 들이받아도 그냥 막 그래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결국은 도망가고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잡았던 거 뉴스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멧돼지에게 잡히면 멧돼지에게 한번 들이받치면 그 멧돼지 이빨이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받치면 곤란하죠. 생물들을 인간은 어떤 도구를 쓰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멀리서도 그 맹수들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맨손이라면 절대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부정한 짐승들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들 해가지고 한 쌍씩 성경 읽어보면 한 쌍씩이라고 그랬는데 또 2장에 그 다른 그 뒤에 가보면 어떻게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 실었다라고 그러는데 자오전 어쨌든지 간에 노아는 모든 동물을 뭐 했다? 관리할 수 있었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면 동물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너 이리 와라 그러고 사자야 너 이리 와라 그러면 왔겠죠. 오늘날 같았으면 사자는 아프리카에 있고 호랑이는 이 아시아 쪽에 있거든요. 사는 그 구역이 달라요. 아시아로 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냥 호랑이 한 쌍 포획해가지고 또 아프리카로 날아가가지고 또 뭐 사자 한 쌍 포획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노아가. 그래서 그 1년 안에 그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년 안인가? 12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의 형상들이 더욱 번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한, 그리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성품들이 아닌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성품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새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은 뭘까요? 우리들이 지금 신성으로 말하는 그러한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냥 짜증나면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그럴 수밖 그런 말밖에는 못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결코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그런 범죄에 의해서 나타난 비참한 인간의 모습, 그런 언행심사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으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살도록 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을 인간들은 오늘날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아마 이데아라고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유토피아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상의 최고의 낙원, 가장 인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원래 인간들은 이렇게 했는데 범죄한 인간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을 한번 봅시다. 봅시다. 정신 차리고 봅시다. 우리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버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면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습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아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은 아무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에베소서 2장 물론 나중에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만 2장 제가 말하는 정사와 권세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또 여기는 2장이죠. 네, 2장이고요. 6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악령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베소서 6장 12절이 누구냐? 바로 이런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불순종한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인데 그들이 뭐냐면 정사와 권세,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입니다. 그 존재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자는 여기 있죠. 세상 주관자가 공중의 권세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구역이 어디냐면 정사입니다. 이들이 구역을 정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나타날 때 그들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귀신들이 다 따로 뭐라 그럴까요? 파견되어 있다거나 또 분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귀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유다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루시퍼를 따라서 천사들 무리들 중에 천천히와 만만인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을 했고,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인데, 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분담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너는 대한민국의 수원을 장악하고, 너는 수원을 담당해라, 너는 뭐 어디 서울을 담당해라, 귀신들이 다 있겠죠. 그들을 뭐라 그래? 정사라고 그러고, 그들이 그 자기들의 권역권 안에서 행하는 능력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깨끗하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자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풍속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두 말씀을 저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권세다라고 이렇게 세상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저는 세상과 세상 법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뭐요? 이런 세상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풍속만을 쫓아가는 세상으로 더불어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과 상관없이 나는 나 혼자 살아간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요즘에 뭐 텔레비에 여기저기 방송국 정편에도 보면 몇 가지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또 나는 자연에 산다라는 그런 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헌터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조명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뜨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산 속에서 자연과 벗삼아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떠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도 다 이 자연 세상 풍속 속에 살아가죠. 그들의 모습도 절대로 이 세상 풍속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다 이 말이죠.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대장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대장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들은 다 쫄따구들이에요. 하늘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악령이라고도 그러고 귀신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들은 다 뭐예요? 사단의 쫄따구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제일 대장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사단이 온전히 뭐 한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들은 절대로 이 사단의 이 권세 안에서 떠나서 살 존재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이 권세 안에서 떠나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2017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설교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조차도 이 사단의 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간의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세상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도 소용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느냐면 제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늘이 16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이면 13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한 오후 1시, 2시나 됐나? 1시, 2시쯤에 아마 퇴원을 했어요. 1시쯤이나 2시쯤, 3시인가요? 3시, 오후 3시에 마지막 항암을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제가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이제 밥맛이 없기 때문에 퇴원한 날이기 때문에 밥을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하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그 전날 사는 바람떡이라고 그러죠. 속이 바람이 풍. 그 떡을 그 전날 수요일 날
반을 먹고 이제 반을 아침에 먹으려고 놔뒀더니 이제 딱딱 굳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팥에서 냄새가 좀 이상해 맛이.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해서 이제 반을 잘라가지고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렸어요.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찹쌀모찌 이렇게 큰 거 1,300원 하더라고요. 찹쌀모찌 큰 거 하나에다가 바나나 우유에다가 그렇게 하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에 퇴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거밖에 안 먹었으면 밤빵 그리고 한 3개인가 먹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집에까지 오는데 저기 세류 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짐을 끌고 가방을 끌고 토마토 5kg짜리를 들고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퍼져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라면 곰탕 칼국수가 그 빨간 국물이 아니라 하얀 국물입니다. 곰탕이니까 하얀 국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끓여가지고 밥을 좀 말아 먹었더니 몸이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토마토 그거 사온 거 조금 먹고 그랬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샤오장 그날 밤에 엄청 설사를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제가 하도 오래 화장실을 자주 들락고 해서 한번 세봤어요. 속으로. 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23번이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한 30분 단위로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또 와서 또 한 1, 20분 누워있으면 다시 또 화장실을 가야 되고 옛날같이 이렇게 인공항문이 있으면 그런 걱정은 없어요. 이게 다 받아주니까. 받아주니까 아침에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한번 비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비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보건 수술을 하니까 이제 항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10번째쯤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사를 멈추게 해주세요. 안 멈추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10번째 갔다 와가지고 자리에 딱 누워서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내 어깨를 이렇게 푹 들어 올려요.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일어나갖고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힘이 대단해. 누워있는 내가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인 줄 알고 왜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존재가 좀 이렇게 환하고 그냥 빛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냥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흑기미리해. 아주 이제 방안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데인데 완전히 칠흑 같았으면 안 보였을 텐데 좀 회색 비슷하게 좀 희끄물이 허여면서도 검정. 이게 뭐 회색이 뭐 밝은 회색쯤 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나를 자꾸 내 어깨를 누워있는데 이 어깨만을 잡았는데 내 몸이 둥둥 뜨는 것 같아. 자꾸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왜 그래요? 그렇게 딱 봤는데 희끄무리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도 그냥 제대로 발음이 잘 되고 막 뭐라고 그러던데 나는 이게 말이 밖으로 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도 밖으로 말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런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에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그 순간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잤다가 또 일어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또 화장실 왔다 갔다 그 뒤로 이제 새벽 아침 10시까지 이제 잠을 잤지만 10시까지 그냥 1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뭐 가위 눌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흔히들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위 눌렸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위 눌림의 상황 속에서 무섭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처음에 이런 현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에 그런 가위 눌림이 있으면 엄청 무서워요. 막 눈을 억지로 막 뜨려고 그러는데 눈은 안 떠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그냥 확 프레스처럼 그냥 압력을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저는 무섭지는 않아요. 그냥 막 그렇게 소리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소리를 지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질병, 이것은 제 암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진찰을 하는데 심한 장염이 왔겠다. 장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주사 기운이 없어지니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들은 이러한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죠? 육신 속에 있으면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목회자라면 이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세상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교회 문제가 어떻습니다, 뭐 성도들 문제가 어떻습니다, 뭐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런 걸 기도할 때가 아닌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어떤 육신적인,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살아가는, 다시 말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삶의 모든 요건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알아요. 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알려주셨지만 어쨌든지 이런 모습,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돈,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누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은 돈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권세, 그 다음에 세상은 그 사람의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이성, 뭐 이런 것들 속에 꽉 묶여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세상이고, 이러한 돈은 어떻게 해야 벌어야 되고, 권세는 어떻게 해서 명예,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허물과 죄를 지고 세상 풍속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이 대장 사단의 이 권세, 이렇게 생긴 이 권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비록 예수를 믿는 성도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고 목사라 할지라도 이 법칙, 이러한 사단의 권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어떠한 목사님들 치고 돈 없이 그냥 한번 목회해보라고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보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번에 뭐 수술을 했는데, 이번에 보건 수술하는데 지금 한 달이 됐지만 보건 수술을 하는데도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싸게 해요. 중증 환자들, 암 환자들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돈에. 그래서 이번 수술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됐었나? 100 몇십만 원 되던데. 그 중에, 한 30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정확히 보지도 않았네요. 그랬는데 제가 내는 돈이 71만 원인가 71만 원인가 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잖아요. 우선 카드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많이 뭐 기도는 안 했지만 뭐 하나님 이것도 돈도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다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2번 입원한 그까지 해서 하면 수술비가 71만 원인가 나왔는데 보험에서 7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주간 항암 치료비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돈 때문에 너무 고심을 하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30만 원 그때 그분이 자녀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 학비 보내고 그러는데 30만 원. 그때 당시 벌써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연구원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16만 원이었습니다. 강도사가 아니고 그때 전도사였나? 전도사로서 월급이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가 아직 태어나기 전인가? 전이었을 거예요. 큰애가 지금 둘째가 태어났었나 그래요. 좌우지간 그래요. 월급이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이었으니까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몇만 원을 받았고 그 30몇만 원을 받고 참 너무 이게 쪼개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승진을 하면서 월급이 배로 올랐답니다. 한 70만 원 가까이 60몇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66만 원인가 받았다. 65만 원인가 67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살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그 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직장에 있을 때 회식을 하면서 그 과장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월급이 한 500만 원쯤 됩니다. 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그렇게 근무를 했으니까 말단에서부터 이제 과장까지 올라가기를 약 한 30년을 근무를 했으니까 과장이 됐는데 한 500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회식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좀 자유스러운 것 같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이면 뒤로 식사하고 뭐 그들은 이제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술을 마시고 그런 자리를 하고 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누가 내나오고 이렇게 눈치 보기도 하고 친구가 빨리 냈으면 하고 그냥 계속 회식 자리가 끝났는데 계속 미적거리고 안 일어나고 먼저 나간 사람이 내기를 바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도 야 내가 술값 낼게 내가 저녁 함께 살게 우리 가자 하고 먼저 그렇게 선동이란 말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자유롭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과연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진정 돈 한 푼 없이 딱 내몰리면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마다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돈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당장에 뭐 돈이 필요한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돈의 자유라는 게. 권세나 명예 같은 건 우리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내 팽개쳐놔도 괜찮아. 나는 권세가 없으니까. 명예가 없으니까. 뭐 권세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들 속에, 명예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그냥 일생에 단 한 번, 지금도 대선 이거 5명, 12명인가 어저께 그 등록을 했다 그러죠. 대선 후보에. 그 중에 여자분이 몇 분 있죠. 근데 그 중에 여자분이 한 분이 목사님이시래요, 또. 혼자 나와가지고 3억을 내고, 그 후보 등록하는데 3억씩 냅니다. 3억씩 내요. 접수비, 쉽게 말하면 접수비. 그런데 접수비를 3억을 넣고 대선을 이렇게 국민투표를 받아가지고 국민투표에서 10% 이상을 득표를 못하면 3억은 땡처리 됩니다. 근데 10% 이상을 받으면 그 3억을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근데 10%를 목사님이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옛날에도 한번 목사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나오셔가지고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셨는데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받을 못했어요. 어쨌든지 이런 명예나 권세, 이성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라도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뭘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부활을 해야 돼.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5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축출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새 방언 말하고. 세 번째는 뭐요? 뱀을 짚고. 네 번째는 뭐요? 무슨 독이든지 해가 없다. 다섯 번째 뭐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네. 저는 가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두 구절만 읽으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예, 뭐 어떡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권세 속에 있었죠. 이 대장 사단에 의해서 그의 그 쫄병들, 다시 말하면 정사와 권세, 그리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에게 완전히 소속되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단 호리만큼, 바늘구멍만큼도 우리 머리 하나 뽑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딱 찍어는 바늘 그 뾰족한 끝, 그만큼도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 안에서 벗어날 수, 아니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법칙인 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 그리고 이성, 이 안에 딱 갇혀서 삽니다. 절대로 여기에 갇혀서 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 아직은 제가 몇 사람 보기는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거는 놔두고 얼른 합시다.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요? 세상과 세상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열심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애씁니까? 우리 아들들 요즘에 그 사업 온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밤늦게 그냥 1시, 2시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다반사야.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 그렇게 합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는 게 뭔데?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이 거침없이 좀 펑펑 소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살아보고 좀 더 넓고 평안한 집에서 살아보려고. 누군가가 우리 아들한테 누군가가 사무실이 몇 평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한 20평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20평이면 네 사무실밖에 안 돼. 네 의자 하나 놓으면 사무실밖에 안 돼. 100평을 줄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사무실 100평이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세상 안에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과 세상의 법칙 안에 꽉 묶여 있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하잖아요. 언행심. 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한 우리의 언행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는 결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바꿨죠. 뱀을 집었다. 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사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면 옛뱀이라고도 그러고요. 사단이라고도 그러고요. 마귀라고도 그러고요. 다 똑같습니다. 사단을 장악하죠. 여기는 뱀 귀신이고 쫄따구들이고 뱀을 집어.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제가 항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네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독이라는 말보다는 이 독을 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바이러스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네 속에 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아주 다행스러웠죠. 아주 다행스러웠습니다. 3.5기라고 3기라고 하는 것은 암이 3기는 아직은 다른데 전이 되지 않는 것이 3기입니다. 그런데 이 암이 뿌리를 내리고 전이를 시작하는 것이 3.5기입니다. 그리고 전이가 확 진행이 되면 4기 말기가 됩니다. 전이가 돼버리면 곤란해요. 근데 저는 지금 막 뿌리는 내렸고 이것이 한쪽으로 이렇게 딱 전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3.5기거든요. 이 순간에 발견이 된 거예요. 3.5기, 4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데로 전이가 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은 암이 딱 그 자리만 잡혀 있었어요. 직장 안에 항문에서 5cm 안에 손가락으로 넣으면 암덩어리가 만져졌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넣었는데 딱딱하네 그러시더라고요. 5cm니까 우리 손가락이 들어가면 만져지죠.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암이 다 그 자리만 있었어요. 다른데 옆으로 퍼져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토모테라피라는 방사선 치료인데 토모테라피라는 이 방사선 치료인데 이것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래야 되나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저는 이제 항문 근처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항문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항문 주위로 해서 이렇게 그 훌라후프를 돌리듯이 훌라후프를 돌려 그 방사선 치료기가 훌라후프 돌리듯이 이렇게 뺑뺑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 표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몸에가 세 군데 내 배꼽 있는 데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배꼽 있는 데하고 양쪽에 옆구리 양쪽 골반이라 그러죠. 골반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놔가지고 기계가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쏘고 여기에서 빛을 쏘고 이 자리에서 가서 빛을 딱 쏘면 이게가 어디냐? 이게 암덩어리예요. 이렇게 세 곳에서 이렇게 방사선 기계가 몸을 이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세 군데서 이렇게 탁탁 쏩니다. 이렇게 위에서 배꼽 있는 쪽에서 딱 쏘고 양쪽 골반 있는 데서 딱 쏘고 딱 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팍 쏘고 또 삥 돌아서 탁 쏘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개의 방사선 선이 들어가서 딱 마주친 곳이냐면 암이 있는 곳이에요. 집중적으로 벌써 세 군데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쏘는 이게 훌라후프처럼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던 이게 토모테라피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온 몸을 그냥 막 방사선으로 쏘고 그러면 아주 힘없이 완전히 그냥 뭐 죽을죽을 해진다 그래요. 근데 힘없는 할머니들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방사선 치료하면 뭐가 힘들어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27번 몇 번인가? 예? 27번인가 28번 5, 6, 30 28번인가 28번인가를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무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암덩어리가 완전히 녹아서 어느 날은 뭐 대변을 보면 살점 같은 것이 막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사후장은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암이 내 몸속에 3.5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하게 이게 중증이기도 하죠. 사기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4기가 말기인데 그러니까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중증이었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거 뭐예요? 무슨 독을 네가 무슨 어떠한 병이 너를 침략하고 너를 공격하고 너에게 해를 주려고 할지라도 너는 뭐한다? 그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7, 8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 말씀 17, 8장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냥 제 몸이 붕 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가 무슨 독을 무슨 병에 걸렸을지라도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너를 뭐한다? 너를 엄몰하지 못한다. 시편 91편 7절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1장) 91편 7절 천명이 너의 곁에서 만명이 너의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죽지만 이 재앙이 너를 엄몰하지 못한다. 너를 가까이도 못한다. 이게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물론 저같이 뭐 당당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는 그 독이 너를 범하지 못하고 너를 해를 끼쳐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요? 네가 뭐요? 만약에 네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병자가 나으리라. 이게 야고보서 5장이에요. 5장 18절인가요? 16절인가?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아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 거기에서 사단의 이러한 어떤 권세와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 안에서 결코 벗어나 이 머리 한 올만큼 호리만큼이라도 벗어날 수 없었던 완전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이제는 부활을 하면 이러한 5가지 권능 안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러한 은혜를 오늘 그저께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네가 뭐 하라?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라 하자. 우리 이걸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그냥 명하라. 명령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부활된 사람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물론 처음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딱 되면 뭐야? 이제는 명령만, 더 이상은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것이 뭡니까? 명령하고 명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는 원래 그러한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이러한 존재였어. 너는 세상을 내가 정복하라고 만든 존재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만들었던 존재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번성하여 네 자손 대대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만든 원래 의도가 내가 너를 만든 의도야. 그래서 명령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그 침상을 붙들고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중풍병이, 이 문둥병이 떠나가게,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명령했어요. 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눈먼 봉사에게는 야, 이렇게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 흙을 진흙에서 발라서 야, 실감에 가서 씻어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명령함. 이것이 뭐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여기까지 성장도 못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성장을 못하고 이것이 완성된 부활의 생명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되어줬다? 본이 되어줬다. 내가 너희에게 선생과 그리고 주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이건 물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세족식 할 때 나타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은 이렇게 병을 위해서 주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것은 아직은 이 속에 있었던 여기까지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지금 많이 주셔요.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구나.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구나. 당연한 거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이제까지 찾지 못했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리고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3대 축복과 권능의 모습이 나였구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안에, 이 3대 축복 안을 이것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의 이 모습대로 단순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물론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전혀 기도 안 했다고 또 말하면 좀 곤란하지.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오병이의 기적의 어떤 모습으로 보면 기도도 했지만 그 모습이 뭐예요? 세상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명령이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더 설명할 시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두 번째 생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성장해야 할, 그리고 성장하면 이렇게 귀한 생명이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뭐야?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수고와 노력, 이때 너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쌓여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명령을 하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너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 시간, 오늘 2017년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 주님의 귀한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능력, 그 모습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고 나와는 어떠한 내용으로 내게 주어질 것이며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니 하나님이 내 현재 처지를 잘 가늠해보고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한 부활의 능력의 모습까지, 그리고 더욱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며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